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녁 식사들은 다 하고 오셨습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저녁에 누가복음 18장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어제 저녁에 못된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이야기를 했는데 좋은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감을 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수박에서 토마토를 딸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럼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아니고 찍혀 불에 던져져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던져져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는 마태복음 27장 21절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가. 천국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못된 나무가 아버지 뜻대로 사람들이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못된 나무는 아버지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버지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 뜻이 뭡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요거 오늘 이 어떤 청년도 어떤 관원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그럼 하나님 말씀, 뭐 창세기도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많은 말씀 다 배워서 공부하고 아는 것도 어렵지. 어느 천년에 다 이걸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아주 요약해 놓은 그것을 사람들이 십계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그냥 보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냥 십계명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외우지요. 제1계명부터 10가지 계명을 외워요. 그 계명을 외워가지고 또 액자에다가 집에다 걸어놓고 또 책상 위에 적어놓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려고 막 해요. 그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오늘 여기 본문 읽은 이 청년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청년의 이 관원의 생각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20절에 보면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이 계명 앞에다 십자만 붙이면 십계명입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계명을 이야기하니까 청년이, 이 관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이 관원은 아주 어릴 때부터 방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이 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습니다. 이걸 열심히 어릴 때부터, 지금 이때가 예수님 앞에 나올 이때 나이가 뭐 몇 살인지는 모르겠고 모르지만 이 관원은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당시에 관원 정도 됐으면 아마 한 중년쯤 안 됐겠나 싶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수십 년을 지켜왔는데 영생을 못 얻었어요. 왜? 내가 열심히 영생을 얻으려고 했는데 못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이걸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영생을 못 얻었습니까? 또 그런 뜻도 되겠죠. 예수님이 한 가지 네가 부족한 게 있다.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그리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청년이, 이 관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23절에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심히 근심하더라.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졌어요. 어릴 때부터 이걸 다 지키고 살았는데 영생을 얻기는커녕 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성경을 보면 그냥 이렇게 쭉 이거 내려가다 좀 생각을 하게 읽어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도 성경 속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말이 됩니다. 오늘 본문 읽었지만 또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25절을 보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이 약대는 낙타를 말합니다. 낙타. 여러분, 사막에 사는 낙타 알지요? 네, 낙타. 낙타가 바늘 귀로, 그럼 바느질 해보셨습니까? 집에 다 바늘이 있습니까? 옛날에 할머니들이 옷 같은 거 꿰맬 때 실을, 이제 바늘에다가 바늘 귀에다가 실을 꽂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 돋보기 쓰고 이래가지고 이래 하는 거 보셨어요? 그 바늘 귀가 너무 구멍이 작아가지고 이게 눈에 잘 안 보이니까 막 돋보기 쓰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 실 어떻게 해요? 침 발라가지고 이렇게 또 바르게 잡아가지고 하시는 거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사는 그 큰 짐승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뭐라겠어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워라.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가능합니까? 근데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보다 쉽다. 그럼 부자는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훨씬 쉽다, 그게 그 뜻입니다. 근데 이게 쉽습니까? 이것 또한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죠.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럼 부자가 천국 가는 것 더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맺어지냐는 거예요. 안 맺어집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씁니다. 못된 나무가 내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돼.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열매를 맺어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쭉 있다. 이렇게 열매를 맺어봐. 그건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나는 그거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이걸 뭘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금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이렇게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금 계명에 뭐라고 돼 있느냐? 계명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쉽게 말하면 네가 십계명 알지 않느냐? 너 그 십계명이 뭐라고 돼 있느냐? 예, 십계명이 뭐라고 돼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사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제1계명에서부터 제4계명까지는요,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또 하나가 뭡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예? 예, 있어요. 그러고서 이제 5번째부터는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제 그런 죄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죄.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과 인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짓는 죄, 그걸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이거 지켜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인정하시죠? 근데 이 말씀이 이 땅에 언제 내려왔는지 아십니까? 시간적으로 언제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아담에게 주었습니까? 아담의 아들 아벨에게 주었습니까? 아니면 노아에게 주었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이 말씀을 언제 주셨냐면
BC 1491년.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1500년 전, 아담부터 약 2500년 지난 후에 하나님은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 아담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이 땅에 우리가 가진 이 성경 말씀을 언제 주셨냐면 아담이 이 땅에 만들어진 이후에 2500년 세월이 흐른 뒤에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인간들은 그 모세를 통하여 이 성경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 그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대로 사는데요? 그럼 십계명은 언제 내려왔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십계명을 준 게 아닙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때 십계명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럼 십계명을 어떤 사람에게 줬느냐면 이미 죄인이 돼서 죄나무로, 못된 나무로 태어나서 살고 있는,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이 사람에게 십계명을 준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을 인간들이 받을 때는 이미 죄인이 된 상태입니다. 이미 찍혀서 불에 던져져야 될 인간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어겨서 못된 나무가 된 게 아니고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 아담이 죄를 범한 2500년 후에 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럼 십계명을 받을 때 이미 인간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 십계명을 받은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죄인이 십계명을 받아서 이 십계명을 다 지켰어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지옥 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지옥 갈 사람이 십계명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이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십계명을 지켰어요. 그래도 지옥 갑니다. 근데 이걸 뭐 하려 줬을까요? 이걸 왜 줬을까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자꾸 맺으려고 하니까 그걸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못된 나무가 뭘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못된 나무는 무조건 찍어서 불에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못된 나무가 11조 낸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못된 나무가 십계명 지킨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못된 나무는 훌륭한 인간, 착한 인간이 되고 선한 인간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찍어서 불에 던져져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아담의 자손들이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영생을 얻고 싶어서 하늘나라 들어가고 싶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하고 이미 죄인이 됐는데 선한 인간이 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죄 안 지려고 발부둥 쳐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훌륭한 인간 되려고 애써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착한 인간 되고 선한 인간 되려고 애써야 되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막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속이 터지는 거예요. 저게 저래서 될 일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너희들이 뭘 해서 영생을 얻고 뭘 해서 하늘나라 들어오려고 하고 싶으면 이 정도는 한번 해봐라. 그래서 십계명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은, 이걸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율법이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법입니다. 알겠습니까? 사람은 이거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율법은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왜?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 살인한 분 없을 거예요. 왜? 직접 칼 가지고 누굴 찔러서 죽인다든지. 모르겠어요. 뭐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뭐 이렇게 불이에게 원하지 않지만 사람을 죽게 한 이제 그런 분들은 있을지 몰라도, 아마 최소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 총 가지고 뭐 사람을 쏴 죽였다든지, 아니면 뭐 칼 가지고 이웃집 사람을 죽였다든지,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살인 안 했어, 그렇게 믿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는 자는 살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라가라는 욕설입니다. 욕. 형제를 보고, 사람을 보고 욕을 하면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를 보고 음욕 안 품어본 남자 있을까요? 지구상에? 없어요. 그럼 반대로 여자들은 뭐 남자를 보고 음욕 품은 적 없어요? 그건 인간의 본능인데, 본성인데, 그 본성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죠. 사람이라면 음욕은 다 있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건 인정하죠? 그러면 다 간음한 자예요. 그리고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욕심 없는 사람 있을까요? 어른들만 욕심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낳아서 키워보셨죠? 애기들이요, 말 못하지만요, 애기들요, 그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응애 응애 하고 태어난 어린아이가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위해서 살아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애기들이 오줌 싸놓고 울고, 똥 싸놓고 울고, 배고파도 울고, 아파도 울고, 그럼 그때부터 애기가 울기 시작하면요, 그 주위에 있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고모 난리 납니다. 누나, 오빠, 애가 울면 난리 납니다. 가만히 그냥 우는 거 보고, 자가 왜 울어? 그렇게 가 있습니까? 아니면 애가 울기 시작하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는요, 지가 똥 싸놓고 울고, 오줌 싸놓고 울고, 배고파도 울고, 아파도 울고, 기분 나빠도 울고, 기분 좋으면 안 웃겠죠? 웃겠죠? 여러분, 아이가 말은 못하면서도 옆에 있는 엄마 보고 아빠 보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다 울음으로 표현을 해요. 그럼 뭐 애기만 그럽니까? 사람들 마음에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걸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사는 게 지금 우상을 섬기고 살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저희의 신은 배요. 이 배 알지요? 우리나라 말은 배 그러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그것도 배. 또 과일 배도 있죠. 나무에 열매 맺는 배. 이건 또 뭐예요? 똥배. 제가 손자 보고 이렇게 배 만지면서, 어이구, 이 똥배 봐라. 똥배 봐라. 그러면, 그래. 내가 한 번씩 쓰다듬어줘. 이 똥배 봐라. 똥배 봐라. 그러면요, 지도 씨 웃어요. 그래서, 은하나, 이게 뭐야? 그러면, 이게 똥배지? 그러면, 그래요. 이 배. 여러분, 왜 돈 법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여러분 왜 사십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고 그러죠. 저희의 신, 여러분 신은 하나님이 신이신데 인간들의 신은 이 배입니다. 이 배를 위해서 안 사는 사람 있을까요? 며칠 굶어봐요. 이 배가 무슨 짓도 하게 만들어요. 도둑질. 또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제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한 번씩 해요. 한 번은 뭐라고 하시냐? 이놈아,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목구멍이 왜 포도청이요? 포도청이 또 뭐야? 저는 이 포도청이란 단어도 몰랐을 텐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놈아 그러더라고요. 저게 뭔 말이지? 나중에 알았는데 그 포도청은 옛날 그 포졸들이 살고 있는 요즘 경찰서를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경찰서를 말하는데 목구멍이 포도청, 쉽게 말해서 그 경찰서 왜 잡혀갑니까? 먹고 살기 위해 살다 보려 먹고 살기 위해서 죄를 짓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죄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죄 안 져봤습니까? 저는 많이 져봤어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밭에 가서 과일설이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요, 하여튼 뭐 수박설이도 참외설이 뭐 하여튼 오만 나무 이웃집 과일밭에 가서 설이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설이 중에서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은 설이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복숭아 설입니다. 설이 할 때는 몰라요. 그걸 한 보따리 따가지고 집에를 왔는데 온 몸이 가렵고 꺼끄럽고 와 미치는 줄 알았어요. 막 그래 개울가에 가가지고 막 옷 다 벗고 막 밤에 그 야밤에 막 씌워도 그래도 이 꺼끄러운 게 안 사라져요. 두 번 다시 복숭아 서리를 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못 모르고 딸기밭에 서리를 하러 갈 때 기어 들어갔거든요. 기어 들어갈 때는 몰랐어요. 근데 다 따먹고 나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앞에 옷이 딸기밭을 기어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서리를 하고 그랬어요. 예, 먹고 살기 위해서 죄 많이 짓습니다. 또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아이스 깨끼. 요즘 아이스크림이라고 하지만 제가 어릴 때는 아이스크림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아이스 깨끼예요. 아이스 깨끼. 아, 그거 먹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 사 먹지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짜가지고 문방구에 갔어요. 왜냐면 문방구 주인이 혼자 있잖아요. 그럼 친구들하고 대여섯 명이 짜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너 뭐 살 거 없냐? 나 뭐 연필 하나 살 거 있어. 너는 뭐 살 거 없냐? 나 공책 하나 살 거 있어. 그래, 그럼 내가 따라가 줄게. 그래서 따라가 줘요. 그럼 친구들이 고맙다 그래요. 나는 공책 사러 가는 게 아니고 연필 사러 가는 게 아니고 아이스크림 훔쳐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이제 친구들이 뭐 공책 산다고 또 뭐 연필 산다고 가게집 주인하고 문방구 아저씨 주인하고 막 이야기하면 몰라요. 그럼 뒤에서 아이스크림 통은 밖에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 막 그러는 사이에 그 문방구 주인은 한눈 거기에 팔려 있잖아요. 그러면 내 친구가 야 이건 얼마입니까? 이건 얼마입니까? 이렇게 자꾸 이제 뭐 그런 거 물어보라고 귀뜸을 해줘요. 그러면 또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런 사이에 저는 가방 문 열고 이제 아이스크림에 통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막 잡히는 대로 집어가지고 가방에다 집어넣어놓고 다 샀냐? 하고는. 그래가지고 가다가 올목에 가가지고 셋이 나눠 먹고 몇이 나눠 먹고 저 아이스크림 그렇게 먹었어요. 죄진 거 이야기하면 뭐 한도 끝도 없어요. 저는 어릴 때 용돈이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제 사전에는 없었습니다. 용돈? 그건 저하고는 상관없는 말이었습니다.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중학교 다니면서 버스 안내양 누나들한테 용돈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 쓰는지 아세요? 그 안내양 누나가 저를 아는 거 아니에요. 저 몰라요. 나도 그 누나 모르고 그 누나도 나를 몰라요. 근데 용돈을 잘 주더라고요. 주는 게 아니라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썼지요.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막 10,000원 버스잖아요. 그러면 안내양 아가씨, 그 누나가 그냥 막 빨리 태우고 출발을 해야 되니까 탈 때 막 500원짜리도 차비 받고 1,000원짜리도 차비 받고 막 받아가 정신없이 받아요. 그래 놓고 막 엉덩이를 밀어놓고 빵빵 오라 하고 이제 출발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스름돈을 줘야 되잖아, 학생들한테. 그는 키가 작아가지고요, 가운데 들어가면요, 저는 안 보여요. 이 버스를 가도 이게 손이 안 닿아.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손 안 들어. 그냥 가면 낑겨가지고 넘어지지도 않아. 10,000원 버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안내양 그 누나가 이제 1,000원짜리 낸 학생한테 거스름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돈을 받고 버스를 탄 학생은 미리 앞에서 탔기 때문에 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뒤에 타요. 약간 늦게 타요. 중간에 딱 끼어가지고 그 1,000원짜리 내는 학생 그러면 손을 쑥 내밀어요. 얼굴은 안 보이고 옆구리로 이제 학생과 학생 사이 옆구리에 손을 쭉 내면은 1,000원짜리 내는 학생 손이 나왔잖아요. 딱 쥐어줘요. 나는 1,000원짜리 낸 적 없어요. 그래가지고 싹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저 뒷문으로 가요. 내릴 때는 앞문으로 타고 뒷문으로 가가지고 싹 내리면 나중에 이제 학교 앞에 와서 진짜 1,000원짜리는 학생이 왜 거스름돈 안 줘요? 1,000원짜리 냈는데 아까 줬잖아. 안 받았는데 언제 줬어요? 분명히 받아갔어요. 누가? 제가 받아갔거든. 그래가지고 그 누나들한테 용돈 많이 받았었어요. 엄마 아버지는 용돈 줄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 속에 내가 못된 나무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 죄가 나와요. 이런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이런 나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죄인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줬을까요? 이런 죄인으로 태어났으면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여기 지금 관원이 그랬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 자체가 틀려 먹었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나는 찍어서 불에 던지고 그거 해야 돼요. 그리고 율법이 가르쳐 주는 거면 로마서 7장을 읽어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예, 율법 10계명은 거룩한 겁니다. 10계명은 의로운 겁니다. 10계명은 선한 것입니다. 이 10계명은 뭐 성경에 10계명만 있는 건 아닙니다. 율법이 61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냥 10계명을 대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만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그걸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차를 운전하고 나다 보면 도로교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도로교통법. 뭐 고속도로에서 몇 킬로 이상 달려라, 몇 킬로 이하를 달리 마라, 뭐 국도에서는 몇 킬로, 뭐 이런 차선, 뭐 1차선, 2차선. 그래서 뭐 1차선에는 갈 수 있는 차, 1차선에는 가면 안 되는 차, 이런 다 그 교통법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신호등 다 있죠? 뭐 적색 신호, 황색 신호, 또 녹색 신호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도로교통법을 여러분 만약에 돼지에게 지키라고 주면 돼지가 그 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키겠죠? 그건 운전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지켜요, 못 지켜요? 여러분 못 지키죠? 여러분 딱지 끊겨 봤습니까? 사람은 지킬 수 있는데도 사람들도 못 지켜서 벌금 낼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돼지 보고 지키라고 하면
돼지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못 지킵니다. 하나님만 지킬 수 있는 법, 그 십계명을 우리한테 줬는데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못 지킵니다.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한 겁니다. 못된 나무는 절대로 이 십계명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십계명, 이 율법을 주실 때 여러분 이걸 지킬 수 있는 걸 하나님이 알고 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죄인에게 주었고 죄인에게 이걸 주면 죄인이 지킬 거라고 하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건 너희들 못 지켜. 그래서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에스겔서 20장을 읽어보면 에스겔서 2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25절. 또 내가 그들에게 선치 못한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살 수 있는 법을, 지킬 수 있는 법을 준 게 아니라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지키지 못할 법을 줬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지킬 수 있는 법을 준 게 아니라 인간이 못 지키는 법을 준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알고 주신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성경 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나.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노트에 메모해 놓은 게 있는데 지금 잘못 메모해 놓은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몇 절에 나오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오타를 쳐놓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는 율법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살 수 없는 율법을 주셨어요. 만약에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으면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1절에 나오네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3장 21절이네요. 2장 21절이 아니고.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이 말은 살게 하는,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법을 주셨다면 우리는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셨어요. 이것부터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지킬 수 없는 법을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도 못 지켜요. 아무도 못 지켜요. 그런데 이 지키지도 못하는 법을 왜 줬느냐? 그 첫 번째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가 뭔지를 인간들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으로 딱 잣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간, 내가 어떤 못된 나무인가를 알게 하려고, 내가 행악의 종자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죄인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인은
지옥 가잖아요. 그럼 죄인은 지옥 가는데, 죄의 삭은 사망으로 지옥 가는데, 죄인이 있으면 저주를 받는데, 그러면 내가 저주받는 사람이구나. 내가 저주받을 사람이구나.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내가 나를 저주 안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나? 그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저주받아야 될 인생인데, 인간인데, 이 저주에서 나는 나를 저주에서 내가 못 벗어나지만 누군가가 나를 저주받을 수 있는 데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면 그분을 만나야 되겠죠. 그분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죄인인 걸 깨닫고 나를 구원할 사람이 혹시 있나? 나를 이 지옥에서 건져줄 수 있는 능력 가진 자가 혹시 있나? 구원자를 찾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나옵니다. 몽학선생. 여러분, 몽학선생은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서당이라고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서당이 동네마다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서당에서 글을 가르치는 서당 선생님이 동네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서당이 있는 그 마을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이웃 마을, 멀리 떨어진 마을에 사는 이 대감집 도련님은 서당까지 가려면 아침 일찍 나서서 냇가를 건너고 산길을 건너서 가서 서당을 다녀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을 배워야 되는 대감집 도련님은 아주 어린 아이인 거예요. 그러면 혼자 보내기가 위험한 거예요. 그때는 늑대도 많고 산짐승도 많고,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또 냇가를 건너려고 하면 어린애가 못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산길을 건너가야 되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당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이 양반집 내 도련님은 혼자 서당을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럼 항상 누가 따랐냐면 그 집 머슴이 도련님을 데리고 서당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련님은, 양반집 내 이 귀한 자식 이 도련님은 서당까지 혼자 못 가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그럼 서당까지 갈 때 냇가를 건너려면 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집에 머슴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때로는 머슴이 업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머슴이 안아서 냇가를 건너게 하고, 또 산에 가다가 또 위험한 일을 닥치면 이 머슴은 어른이니까 그 위험한 걸 다 막아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주인집 대감의 도련님이 양반이라고 해도, 양반 자제라고 해도 서당까지 가는 동안에는 머슴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서당까지는 머슴이 선생인 거예요. 머슴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머슴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몽학선생이라고 합니다. 선생은 선생인데 진짜 서당에 가면 진짜 선생님이 계시는, 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선생님 앞에까지 데려갈 때는 선생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서당 선생님 앞에 딱 도착하는 순간 머슴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머슴은 할 일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서당 선생님이 진짜 글을 가르치는 겁니다. 바로 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를 이끌어가는, 죄인인 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앞에까지 나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나를 예수님 앞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인 예수님에게로 나를 이끌어가는 몽학선생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율법이 가르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법입니다. 하나님이 그 법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아까 로마서 7장에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거룩하다고 여기는지,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우리가 보통 나 공부 잘해요. 그럼 공부 잘하는 게 도대체 몇 점 맞아야 공부를 잘하는 거야? 90점 맞아야 공부 잘하는 거야? 60점 맞아야 공부를 잘하는 거야? 나 공부 못해요. 그럼 못한다는 기준이 어디 있어? 그 기준점이 없어요. 근데 기준점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룩한 기준점, 하나님이 말하는 의롭다는 기준점, 하나님이 말씀하는 선하다는 기준점, 그게 바로 율법이 그 기준점이 돼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내가 이야기하는 거룩함은 이런 정도는, 이 정도를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 정도 수준은 돼야 의롭다고 말하는 거야. 이 정도는, 이 정도 이상이 돼야 선하다고 말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율법 10계명을 못 지키지요. 그렇죠? 그걸 완벽하게 지킬 수 있으면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고, 의롭다고 말할 수 있고,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율법은 하나님이 말하는 거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걸 보고 거룩하다고 하는 거구나. 이 정도를 보고 선하다고 말하는 거구나. 이 정도를 보고 의롭다고 말하는 거구나. 그 율법은 하나님이 말하는 거룩을, 의로우심을, 선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막연하게 불이웃돕기 하고, 내가 그냥 착한 일 하고, 또 봉사하고, 그러면 나 선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 가지고 선하다고 말해. 그건 하나님 말하는 선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말하는 거룩한 거, 하나님 말하는 선한 것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이 정도 수준이 바로 선한 거야. 그렇다면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선한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선한 인간은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거룩한 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의로운 거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여러분, 우리 악한 인간이, 행악의 종자가 뭘 해서 하나님 말하는 거룩에 도달하며 하나님 말씀하는 의로운 게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선한 것에 내가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말하는 거룩함, 의로움, 선한 것에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큼 거룩한 인간, 의로운 인간, 선한 인간,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간다? 제가 그 이야기 했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오늘 오전에 이야기했을 겁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데살로니가서요, 또 베드로서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큼 거룩한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큼 의로운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한 인간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갑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천국 들어갈 건데요?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건데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큼 나를 거룩하게 해주실 분,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 뜻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데, 그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이런 때는 아멘 하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아멘. 그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주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러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지 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나보고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그때서 아, 내가 거룩하구나 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의로운 사람이 돼야 나도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출생 자체가 행악의 종자입니다. 못된 나무입니다. 그냥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 다 포기하셔야 합니다. 시도도 하지 마셔야 합니다. 시작도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길을 땀을 수고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보실 때도 거룩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의롭게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그분이 하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예수가 자기 백성을, 우리죠. 여기서 자기 백성은 우리입니다. 저희 죄에서, 저희도 우리입니다.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우리 죄를 씻어서, 우리 죄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아시죠? 이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님만 알면, 예수님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면 성경 다 아는 것이 돼요. 그럼 성경을 다 알려면, 예수님을 일일이 다 연구해가지고 예수님을 다 알려면 어느 천년에 그걸 다 알겠습니까? 시간 있으신 분들은 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을 알면 성경을 다 아는 것이 되는데,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한마디 하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시니라. 따라해보세요. 다 이루었다. 예.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어떤 사람이든지
이 땅에는 모든 인간에게 선포하신 이야기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룬 거, 요걸 아셔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되고, 그 내용만 우리가 알게 돼. 다 이뤘다는 요게 뭔지만 정확하게 안다면 예수님을 다 아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딱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다 이루었답니다. 그럼 뭘 다 이뤘는데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고 했죠?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말은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다 했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씻어 주러 오셨습니다. 그럼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말은 죄를 다 씻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습니다. 죄를 사해 주러 오셨어요. 우리 인간의 죄를 씻어 주러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뜻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암 걸린 사람에게 가장 큰 좋은 소식이 뭡니까? 암 날 수 있는 소식, 건강해지는 소식, 최고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 공부 못하는 학생에게 최고 좋은 소식이 뭐예요? 공부 잘하는 소식.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최고 좋은 소식이 뭐예요? 부자 되는 소식. 맞죠? 그럼 죄인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죄 씻어지는 소식. 그래서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가장 축복된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죄 씻어지는 소리입니다. 맞죠? 죄인이 가장 큰 축복은 죄 사함 받는 게,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 죄 사함 받으셔야 인간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뭐 건강 축복, 무슨 축복, 무슨 복도 많아요. 근데 그거 다 받아도 죄 사함 못 받으면, 그 축복 못 받으면, 결국 모든 축복 다 받고 죄 사함 받는 축복 못 받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모든 축복 단 한 가지도 못 받아도 하나님 앞에 죄 씻음 받는 축복은 받았어. 그래, 죄는 없어. 그럼 어디 가요? 죽으면 천국 가죠?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예? 이 복 무조건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이제 어떤 일을 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아들로 태어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율법이 아까 하나님이 말하는 거룩, 의로움, 선한 걸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의 신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뭐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뭡니까? 결국 율법이 요구하는 건 너 죄 없어야 돼. 우리에게 죄 없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 보고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죄가 있으면 지옥 가니까. 결국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하지 말라 그래요? 너 죄 없어야 돼. 너 살인하면 안 돼. 너 간음하면 안 돼. 결국 내게 요구하는 건 죄 없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죄 없게 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율법이 원하는 거, 율법이 인간에게, 죄인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건 죄 없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심판을 내버리고, 죄가 있으면 벌금을 내고, 죄가 있으면 감옥에 가두고, 죄가 있으면 심판을 하는데, 율법이 죄 있으면 심판을 해버려요. 그럼 멸망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역으로 이야기하면, 율법이 나한테 요구하는 건 죄 없는 걸 요구하는구나. 인간이 죄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역으로 이야기하면 죄 없는 인간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법이 많지요? 그 법을 진 것은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죄를 지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판, 벌을 받게 만들어요. 근데 이 법은 결국 나한테 너 죄 지면 안 돼, 너 죄 있으면 안 돼,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이 원하는 것을 내가 죄 없는 사람, 내가 나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죄 없는 사람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이 율법이 원하는 것이 인간이 죄 없는 걸 원하는 건데, 그 죄 없는 인간을 그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게 돼 있습니다. 이 율법을 요구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인간의 죄를 씻어주려면, 오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시고도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 죽어도 귀신도 쫓아내줄 수 있고, 병도 고쳐줄 수 있고, 보리떡다 5,000명 먹여줄 수도 있고,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해결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안 죽으면 절대로 하늘이 두 쪽 나도,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해결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죄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만 해결되는 건 인간의 죄입니다. 예수님 죽지 않고도, 안 죽고도 무덤에서 죽어가지고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찾아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벌떡 살아서 나왔습니다.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나사로도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지만, 그 죽음에서 일어난 나사로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문둥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둥병자를 병을 고쳐줘서 건강하게 해줬다 할지라도 그 문둥병자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소경을 눈뜨게 해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소경을 눈을 띄워줬지만 그 눈뜬 소경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경도 눈뜨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죽은 자도 살려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도 일으키시고 하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완성시켜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마무리 지어야 될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는 겁니다. 그것을 하셔야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고 싶은 일이 완성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셔야 우리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구원하기 위하여.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냥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세례를 받고 났어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세례를 받은 결과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예수님이 세례받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세례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거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일단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세례를 받은 결과는 어떤 모습인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와요. 이건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 이튿날은 세례받은 그 다음 날입니다. 예수님이 어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어제. 근데 세례를 어제 받으셨는데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이 예수님을 보니까 어제 세례받고 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무엇을 짊어지고 가는 게 보였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누가 지고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고 가셨습니다. 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어디로 가셨느냐면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약 3년 반 후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3년 동안 십자가에 바로 그 다음날 못 박힌 게 아니고 약 3년 반 정도 예수님 세상 죄를 짊어지고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만나고 그렇게 3년 반을 세상 죄를 짊어지고 다니시다가 3년 반쯤 됐대 갈보리산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세상 죄 속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그 세상 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근웅 목사의 죄,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의 죄, 그 세상 죄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죄를 예수님이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세상 죄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세상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의 죄, 이 세상 죄에 대한 벌이 십자가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고 하시는 겁니다. 다 이뤘다.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히 우리 죄를 속했다. 영원히 우리 죄를 사했다. 영원히 우리 죄를 씻었다.
영원히 우리 죄에 대한 벌을 끝냈다, 그 말입니다. 영원히 우리 죄가 씻어졌습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끝이 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지만 하여튼 결과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모든 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18장에 이 청년, 이 관원,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는데, 이 사람이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성경 아까 본문에 보면, 본문 27절에 보면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못된 나무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하도록,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의롭도록,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선하도록 못된 나무는 자기는 자기를 그렇게 못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하셨죠? 하나님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세상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풀려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관원은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너는 안 돼. 너는 못된 나무야.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그 세상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해서 죽으셨어요. 그럼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다 끝났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죄 없는 사람 되는 게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쉽죠? 그럼 죄가 없으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천국 가죠?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뭘 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는 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와서 무엇을 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냥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 있어요? 가기만 하면 돼요. 맞죠? 이제 천국 가기만 하면 돼요. 이보다 쉬운 거 있습니까? 우리 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죄 없는 사람 되는 게 이렇게 쉬운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1시간 말씀 들었는데 죄가 없어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오늘 저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강대상에 오면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집에서, 저희들 교회에서 강대상을 오면 시간이 안 가는데 여기 오니까, 창원에 오니까 너무 시간이 잘 가네요. 여기 능력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이 강대상이. 어쨌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못된 나무로, 행악의 종자로 태어나서 우리는 찍혀 불에 던져져야 될 사람이었는데, 정말 우리는 멸망을 받아야 될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죄인으로 서야만 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도록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직접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곳에 계신 단 한 분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몰라서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단 한 분도, 모든 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정말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혹시 여기 처음 오신 분 있으면 우리 여기 뒤에 목회자분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또 상담을 하시면 좋겠습니다.